삶의 깊은 지혜를 찾아오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권위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주제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나누거나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해 전 결혼 생활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꽤 여러 번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 리더분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 결혼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 설교했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의 모든 원칙과 기술을 통달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모든 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열매, 즉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결혼 생활을 잘 해낼 것입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도 내면의 변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권위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주어진 권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기기 위한 권위입니다.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둘째, 아내의 유익을 위해, 셋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내릴 수 있는 권위입니다. 이 공식 안에 나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그 공식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머리로서 저에게 주어진 권리는 우리 집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들보다 더 피곤하게 잠자리에 들 권리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했더라도 집에 돌아오는 순간 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제게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5살인데 마치 제 그림자처럼 저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남성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권위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당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들거나 최소한 이미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권위는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당신을 섬기는 자로 만듭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중심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께 영광이 될까? 내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만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가 번성하고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권위는 고릴라처럼 가슴을 두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이니 모두 나를 섬겨라라고 외치는 카이사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종종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왔으니 집에 오면 모두가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섬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섬길 때 비로소 가족들이 당신을 섬기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아빠, 좀 쉬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와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 아내에게는 더 나은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남편과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자의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바로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특히 사역을 하는 남성들에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역 때문에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아내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겨야만 한다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그것은 결코 영웅적이거나 희생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며 자신의 명예나 왕국을 세우려는 이기적인 동기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딸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겨졌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큰 회사의 사장이고 당신은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실적이 형편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 젊으니 좀 더 투자해 봅시다. 자비를 베풀어 기회를 줍시다. 하지만 상황을 바꿔봅시다. 당신은 우리 회사 매출의 75%를 책임지는 최고의 에이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제 딸의 남편이고 제 딸을 소홀히 대하며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당신을 해고할 것입니다. 매출 손실이요? 상관없습니다. 내 딸이니까요.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께 그 어떤 회사의 실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해 성경 전체를 펴놓고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과 영감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당신의 신부를 돌보는 것이며 그 방법을 정의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어느 신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수많은 단어들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거룩, 사랑, 정의 등 수많은 속성들이 칠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단적인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께서 놀라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 단어들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아닌가? 제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실에 있는 30명의 학생들은 거룩에 대해 30가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어들을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비추어 본다면 그 고백은 이런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오래 참고 친절하며 당신의 행복이나 성공을 질투하지 않으며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유익만을 구할 것입니다. 나는 쉽게 화내지 않으며 당신이 내게 저지른 어떤 잘못도 마음에 새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나는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당신의 모든 것, 모든 단점과 실패를 참고 견딜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당신의 말에 당신 그 말 100번도 더 했어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 무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껴지십니까?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여 자매입니다. 저는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제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그녀는 제 삶에 대해 조언할 수 있고 저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제 아내의 판단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면 기꺼이 그녀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것이 저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상의할 사람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퀴의 중심축이 있고 거기서부터 바퀴살들이 뻗어나옵니다. 바퀴살들은 바깥쪽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심축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바퀴살들이 서로 직접 닿지는 않지만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를 제 형상에 맞추려 할 필요가 없고 아내 역시 저를 자신의 형상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둘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더 가까워지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과 성경의 힘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우선 순위는 아내입니다. 아내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그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 역시 당신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사랑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잘 맞는 사람,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애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배우자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사람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결혼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응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할 때 나도 응답하겠다거나 그녀가 응답할 때 나도 사랑하겠다는 식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 여러분, 주도권과 우선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먼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낡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의 정문은 10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단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와도 좁은 계단 위에서 긴 창을 든 단 한 명의 병사가 성 전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들은 한 번에 한 명씩만 올라올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서 그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혀라는 칼을 들고 남편과 싸우고 있는 동안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왜 저를 돕지 않으시나요? 왜 제 남편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나요? 라고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길을 비켜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좁은 계단에서 비켜서라. 당신이 남편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그 승리가 남편을 진정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낼 이유를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내가 그분께 불순종할 이유를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그분의 방식대로 대해야 합니다. 아내의 경건함이 제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은 적이 많습니다. 제가 지치고 짜증이 나서 집에 돌아와 불평을 쏟아낼 때 아내가 맞서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저를 대했을 때 저는 제 죄를 깨닫고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온유하고 조용한 영혼은 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아내 여러분, 당신의 남편에게 존경심을 보여줄 때 그는 당신에게서 결혼하던 날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수년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모든 애정, 위로, 사랑을 아들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녀의 세상은 아들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다 그 아들에게 경건한 여인이 나타나면 어머니는 그녀를 미워합니다. 자신의 대체 남편을 훔쳐간 도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의 어머니를 대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자라 훗날 그의 아내를 똑같이 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딸이 남편의 모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남성성을 파괴하는 아내의 모습만을 보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대물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정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 특히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들의 부정적인 태도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나서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내 눈의 동자와 같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아프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설령 너희라 할지라도 말이다. 아버지는 아내를 자녀들로부터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권위는 지배가 아닌 섬김에 있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희생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과